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삶 자체가 사실 복이지요. 여러분 삶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작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대문호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굉장히 특징이 뭔가 단순하고 소박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맹렬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기의 어떤 삶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다. 라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작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단편작의 결론 부분을 보시면 그 천사가 이런 고백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내재된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람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걱정하면서 성취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가만 보니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랑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질을 축적하기 위한, 쌓아두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높은 명예를, 권세를 갖기 위한 삶도 아니에요.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된 자들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하박국 2장 4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부모와도 관계가 좋아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의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딱 접속해 주거나 이 접착해 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이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끈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 어떻게 왜곡되기도 합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간절히 원하면 주신다. 여러분, 믿음을 이런 쪽으로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불연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 점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해찬이 4월달에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 받을 때 덕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을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를 이렇게 장식했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만든 것이 나왔죠. JMS 정명석에 관한 그 내용이 가장 영향 임팩트가 있었는데 그 젊은 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10,000명에 가까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 정명석이가 어떻게 그들에게 어필이 되었을까? 젊은 대학생들요. 서울대, 연세대 젊은 학생들. 아니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말을 들어보니까요. 진짜 뭐 그럴듯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들이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포교되어 가지고 젊고 예쁜 여자들이 많이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광신적으로 그렇게 믿는 것도 여러분 성경은 그런 믿음을 말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럼 전체를 놓고 보면요. 믿음에 관한 우리의 오해가 얼마나 큰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의 선물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대요. 그렇죠. 믿음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요. 참 믿음은요. 신비로운 거예요. 굉장히 또 추상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추상적인 거잖아요. 신비롭고 추상적인 것이지만 우리 삶 속에 녹아들으면 두 눈으로 똑똑하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의 성격인 동시에 의지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단순하게 뭐 추상적인 그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점검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인가? 우리가 흔히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하면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대표적으로 믿음장으로 꼽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던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을 전시하듯이 명예의 전당과 같은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이죠. 거기에 여러분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아벨. 이 아벨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자, 아벨의 믿음을 설명하는 그런 장면인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은 제사는요 오늘날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결국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였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끝부분에 뭐라 그래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지금도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한다. 뭘 말합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내가 드렸던 예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아벨이 드렸던 이 예배,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배에서만큼은 우리에게 덩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아벨의 이름은 이 예배하는 장면, 제사하는 장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4장에 가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표시를 딱 해두시고요.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중요한 예배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차례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저도 많이 설교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어떤 전통적인 그런 해석은 잠깐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아벨의 제사 어떤 제사였습니까? 가인의 제사 어떤 제사였습니까?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되었는가?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성경의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입니까? 아벨과 가인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은 뭐예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자, 어느 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당연히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되었어요. 반면에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의 예배는 받아들여지고 누군가의 예배는 거절된다. 그 거절되는 누군가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라면 이거 심각한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받아들여진 이 아벨의 예배, 이게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거절이 되고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졌을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흔히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설교하고 들어왔을 겁니다.
가인은 동물의 피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인은 피 흘리는 희생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반면에 아벨은 이 피 흘리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 들어왔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직업을 차별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업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산물로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게 이상합니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양을 돌보는 사람이 양을 제물로 드리는 거, 이게 특별합니까?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단호하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피가 있고 없고 희생이 있고 없고 그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제물 때문에 제사를 받았거나 이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은 직업을 차별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 직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요, 양의 제물이나 짐승의 제물만 필요하다면 누구나 다 양치가 되든지 그래지죠. 목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다고 다 여러분 주일날 양 끌고 와가지고 소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여러분 제사의 성격을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막연히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라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보시면 이 세월이 지난 후는 뭔가 하면 특정 절기가 끝난 후예요. 특정 절기, 그러니까 수학기가 끝난 그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지난 후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다른 기간이 아니라 한 길어봐야 1년 정도 되는 그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를 원하셨을 수도 있죠. 농사를 짓고 양을 친 이후에 1년 뒤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아무튼 그 세월이 지난 후에 1년 후에 그들이 농사의 절기를 마치거나 양을 치는 그 절기를 마친 그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거는 제사의 어떤 성격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수장절을 생각하면 돼요. 수장절이 뭡니까? 한 해 농사를 짓고 곡식을 저장할 때 드리는 감사제잖아요. 감사제.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제사는 무슨 제사냐? 감사의 제사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속건제나 죄를 속하기 위한 속건제나 번제나 이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건제, 번제는 언제 등장합니까? 언제 등장해요? 아담과 하와, 아벨과 가인 살 때 이런 제사가 있었습니까? 언제 등장합니까? 모세 때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때부터 여러분 속건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양을 태워서 하는 게 드리는 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속건제도 아니고 번제도 아니에요. 뭐냐? 감사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만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수확을 다 한 이후에 목축의 한 절기를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자, 그렇게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다. 그러면 그 기뻐하심 받아주신 그 제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제물 때문에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그게 아니라 그 제사 드리는 그들의 태도 때문에 그들의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제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존경을 나타내기 위하여 감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바치는 어떤 선물, 제물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받지 아니었고 거절당하고 아벨은 받게 되었다. 뭘 보셨다는 겁니까? 그들의 태도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요 의도적으로 딱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3절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4장 3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렇게 말씀해요. 가인은 어떻게 해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차이가 뭡니까? 가인의 여러분 그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반면 아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양의 첫 새끼. 그냥 양을 잡아서 드렸다가 아니고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해요.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첫 새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으로 다 구별되어 있었어요.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여러분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처음 난 것들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요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새끼를 드렸다. 그 말 속에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어떤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첫 새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저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아마 아벨이요 양이 새끼를 낳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소나 양 새끼 낳는 거 보셨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 너무 많이 봤어요. 소가 임신해 있다가 새끼를 낳을 때 보면 정말 신기해요. 소가 쑥 태어나면요 소가 슬슬 핥아가지고 탯줄로 이렇게 먹고 나오면요 소가 벌떡 일어나요. 너무 신기해요. 아마 아벨이요 이 양의 새끼들이 태어나는 걸 보면서 참 생명의 신비 하나님께서 저렇게 신비롭게 창조하셨구나. 저 첫 새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첫 새끼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새끼만 한 마리 들린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첫 새끼들 처음 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예배는요 단순히 어떤 제사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드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게 아벨의 믿음의 행위였다.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릴 때 자식들을 야단칠 때 야 이놈 자식아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이름을 들어보셨죠?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만 어떤 일을 하나만 보아도 그 사람의 모든 됨됨이 삶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태도만 보아도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태도만 보아도 이 아이가
평상시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짐작이 되거든요. 한 아이가요, 헌금 이 봉투에 얼마나 정성껏, 우리 교회 학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정성껏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었는데 또박 엄청 정성껏 들어서서 헌금을 드린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이 아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구나 대충 이렇게 짐작이 돼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다. 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도 있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또 요즘에 안 봐도 비디오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 아벨의 예배 태도만 보아도 이 사람의 삶 전체를 우리가 비디오를 보듯이 유튜브를 보듯이 다 여실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직접 보지 않아도 아벨의 태도를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을 알 수 있는 표현은요, 이 첫 새끼뿐만이 아니에요. 첫 새끼와 함께 뭘 드렸다고 말씀합니까?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거 약간 해석이 필요한데, 히브리어로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요, 최상품,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그런 의미예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벨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일상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 여러분,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가인의 제사 형식 갖췄나요? 갖추지 않았나요? 갖췄어요. 아내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말해요. 분명히 제사의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4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아벨에 대해서는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물의 많고 적음, 좋고 나쁨, 그것을 보신 걸까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정의예요. 우리가 인격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 이게 제물을 바치는 그 대상에 대한 존경심이라든지 이런 마음들이 가인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고스란히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정말 내 나름대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거절하신다. 안 받으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손해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 거기에는 아벨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기록한 성경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성경을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야고보서가 있고요, 유다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적은 것이고 예수님 동생 유다가 기록한 것이고, 그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삶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자, 누구에게 화를 선포하는가 하면 가인의 길로 행한 사람들에게 화를 선포해요. 가인의 길로 행했다. 이거는요,
가인의 삶의 방식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 없이 예배하는 데 익숙하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 동생인 유다가 화를 선포해요. 사랑의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가인의 행위는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악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본문에도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의로운 자.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사람은 의인이다.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매일 자신과의 싸움을 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예배를 이렇게 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예배는 서론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6일 동안 삶에서 드리는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적인 예배, 하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두 가지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그 제사가, 그 예배가 받아들여진 이유가 그 제사 행위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삶 전체가 예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첫날이, 일주일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월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자,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거는요, 달력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주일부터 시작이 돼요. 이 의미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나머지 6일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일의 예배는 서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서론이 될 수가 있고, 본론은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예배가, 주일 예배가, 공예배가 결론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론과 결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삶 전체가 여러분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유언서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포도주나 기름들을 제물에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 방식을 말해요. 바울은요,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부어 드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 전체가 제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삶 전체가 예배였다는 겁니다. 예배였다. 회찬이가 공부를 하는 것, 이게 뭐냐? 이게 회찬이에게 예배하는 거야. 공부하는 것도 예배하는 거야. 주부가 가족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낸다. 이 단순한 일 같아도 힘든 일이잖아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 삶은 이미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진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 전체가, 내 일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바울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참된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인가? 공적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생활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삶의 예배도 공적인 예배도 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단순하게 삶의 예배. 자, 어떤 분이 개차반이 뭔지 들어봤냐는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개차반. 이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개차반 많이 들어봤는데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개차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자, 일상의 예배가 개차반같이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주야 회개하고 또 막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취한다. 여러분 그게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다 없다? 바른 예배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 내 취미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내 취미생활도 그렇고 내 어떤 건강을 위해 사는 그 모든 행위도 다 하나님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우리에게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으로 드린 예배를 말해요. 이 몸으로도 예배를 드린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삶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가인은요 몸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실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사가 거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느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멀고 긴 여행 무슨 여행일까요? 가장 멀고 긴 여행 그게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여행이라 그래요. 머리로 아는 그것을요 가슴으로 느끼면서 느낄 수 있는 거. 이게 여기 한 30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가장 긴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길고 험한 여행이 뭐냐? 그건요 가슴에서 발까지 가는 여정이라 그래요. 그 여행이 돼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들 말은 잘해. 만약에 이런 말을 듣는다. 그 말 중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은 청산유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유럽의 기자가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남긴 그 글 삼광일무일육 한국 사람 말은 하더라는 거예요.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다. 그러면 누구와 같은 삶일까요? 가인과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발까지 내려가는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내가 하는 직장 일도 그리고 가정 일도 취미생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다.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또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쟁이 났어요. 막 이 총알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야단이 이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딱 어느 장소에 집기를 했는데 살아남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해찬이가 살아남은 거예요. 이야 해찬아 너 어떻게 살아남았냐. 우와 나도 막 총이 왔다가 막 팽도 막 피해가지고 살아남았다. 와가지고 막 만나가지고 기뻐하는 이게 뭐냐? 이게 삶에서 예배하다가 주일날 와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을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단의 유혹과 싸워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막 살다가 와가지고 막 승리해가지고 와서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제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걷기다. 걷기. 걷는 것. 여러분 걷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걸으면 삽니다. 걸음이 주는 효과가 여러분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많이 여러분 강조하지 않습니까? 걸으면 살아요. 연세 많은 분들 여러분 걷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살더라고요. 저는 90에 가까운 그 노인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이 골프도 하더라고요. 그 연세에. 걷지 않으면 죽는다. 그 자기는 그 연세도 골프를 치면서 걷고 매일 그렇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걷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믿음으로 예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걸음과 같은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가인과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난다면 예배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주일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는 이 일뿐만 아니고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고 영적인 예배, 생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